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들어 첫째, 교회들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마음으로 그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귀한 우리 환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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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재앙 구간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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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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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게 다 모두 죄입니다. 주님께 1, 2분 동안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한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 속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용서하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부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하루분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병들고 고난받고 육체가 아파 이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주의 환우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간병하시는 분들, 또 간호하시는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선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의 하늘의 상급이 많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귀한 자녀들과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사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볼 때 하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과 저 자신이 내가 진정한 그 사람들의 이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인가 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자비, 사랑을 외치죠. 그러면서 그 자비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나누는가? 나누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말로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서울 장안에 서울의 시민이 얼마 된 줄 압니까? 1000만 명 됩니다. 그 10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수 믿는 사람 3분의 1이 됩니다. 300만 명. 불교인은 얼마나 될까? 거의 비슷할게요. 기독교인들하고 600만 명. 다른 종교인들은 얼마 될까? 뭐 200만 명 된다 할지라도 800만 정도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게 실제적으로 지금 종교에서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섬기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는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예? 최소한 10년 이상은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5년 이상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저 같은 경우도 40년 했으니까요. 적게 한 게 아니죠. 또 많이 알죠. 성경에서 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내가 진정한 진정한 사람들의 이웃인가라고 내 자신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이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런 진정한 이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어떤 분이 장애인을 돕는다고 도와달라고 손수건 한 장을 팔면서 3,000원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그 일을 행사할까? 그런 의심부터 잘못했죠. 그냥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저 사람이 진정한 그래서 갈등을 느끼다가 안 사줬어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네가 진정한 그 사람의 이웃인가? 저는 아니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엉뚱한 일 하면서 다른 일 하면서 장애 돕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나는 진정한 그 사람의 이웃이었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40년 목회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저께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그럼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고 한 거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나는 여기서 간병하시고 간호하시는 분들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왜? 실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약한 분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거. 물론 거기에 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주님으로부터 어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페이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분의 삶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이웃이 당신에게는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그 해답은 여러분과 제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든지 그 예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27절에 2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덜렁 대답하기를 뭐예요?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네가 가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뭐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뭐예요? 주라 그 말이에요. 그 율법사들이 지금 뭐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라. 그게 바른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해를 금방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진정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무슨 비유를 들어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큰 지금 뭐예요? 어려움을 당해요. 강도 만났으니까 뭐예요? 돈도 다 뺏겨버리고 다 얻어맞고 곧 죽을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런 곧 죽을 즈음에 이르게 된 그 사람이 지금 길가에 신음을 하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낭자돼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 했다고 했어요?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아, 제사장이라고 하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지금 말한다고 하면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질질 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더니 피해서 도망갔다.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내려갔느냐? 레인이라고 그랬어요. 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오늘날 말한다면 교인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인은. 근데 그 레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여기 두 사람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가 범벅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피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도울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관심하게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돕다가 나도 저런 화를 당할까봐 슬슬 피해서 내려가는 이들과 같지 않아.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죠. 저는 이 제사장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것을 피해 그냥 무관심하게 있었다. 예수님이 또 한 사람 비유를 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33절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불쌍히 보고 그래서 여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나 레위인들처럼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불신앙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잘 하지도 않아요. 우상을 여러 가지 섬기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불쌍히 여겨서 34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막으로 그랬어요. 성경은 주막입니다만 지금 말한다고 하면 한 가게일 거예요. 여관이나 될 거예요. 그 데려다가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바빠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 부비가 들면 이 병원비가 많이 이 환자를 치료하게 돈이 들었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내가 다 줄게 깨끗하게 치료해 낫게만 해주세요 하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제가 부끄러워요. 종교의 지도자,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도 아주 놓치기 쉬운 이 문제를 세상의 불신 세력,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율법사들에게.
그 율법사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슬슬 꽁무니 빼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율법사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닌가. 자기 생각에 어떤 사람을 보고 이해타산을 하고 계산적이고 이렇게 되면 절대 뭐예요? 도울 수 없습니다. 저도 구제 나름대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선교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현장 속에서 부딪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또 이 병원에 와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섬기는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 환우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살피는 것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몇 푼의 페이를 받기 때문에 한다. 그건 굉장한 중노동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할 거예요. 이 환자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엊그제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뭐냐? 환우를 섬기는 간병하는 사람, 간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 생각하고 전 다르거든요. 어떤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병상에 계시는데 가면 막 신경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속에서 사가 막 이렇게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간다고 그러는데 이미 정신적으로 그 자녀는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지금 여러분들을 간병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적인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듯이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그래 네 살다가 몇 월 며칠 어땠대 그때 정말 너는 진정하게 이웃을 섬겼다.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항상 저도 부끄럽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껍데기만 제사장, 껍데기만 성직자였던 것을 고백하며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하게 사랑하는 이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병상에서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간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귀한 사랑을 부어주시사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요즘 서울 어디를 가나 조경관리가 잘 된 꽃과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촌 연세대 상거리를 지나는데 잔디와 꽃이 시들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날씨가 너무 더운데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더위에 조경된 시설물은 하루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죽고 맙니다. 이시영 박사가 한참 왕성하게 교수와 의사를 겸직할 때 자신도 때론 미치고 싶을 때가 있었다며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자기 관리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의 자기 관리법 중 지금도 오수, 잠자는 것이죠.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동아일보 안기석 기자가 이 박사와 선마을에서 인터뷰를 하려는데 이 박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낮잠은 자신의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한 휴식이라며 오수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는 이 박사가 잠자는 동안 친환경적으로 건축했다는 시설물을 둘러본 후 오후 2시부터 촌장실에서 이 박사와 인터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선마을 촌장이 되었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며 이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서울에 있다가 주말에는 들어와 강의도 하고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과 산책도 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섬마을에서 기자가 1박하며 관찰한 결과 촌장은 방문객들의 모든 면을 배려하는 다기능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방문객들과 함께 뒷산을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를 깨닫게 해주는 도사가 되었다가 식사할 때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대접하는 호스트로 변신하고 강의 시간에는 뇌과학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밤에는 인디언식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추장 할아버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근육이 잘 단련되어 축구 선수들의 근육이라고 기자에게 자랑했습니다. 기자가 설마라는 눈치를 보이자 바지를 걷어올려 탄탄한 근육질을 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나이 90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도 50대처럼 보이는 것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 따른 것입니다. 늙어가는 몸이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할렐루야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